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무엇이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그리고 둘째,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둘째는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영혼이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와 함께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은혜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영적으로 하면 사탄 마귀의 지배권 안에 이렇게 눌린 채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육체의 마감 후에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비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눌린 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죽은 채예요. 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이 죄값은 사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인생들이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은 육의 것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은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 저주, 질병,
환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꼭 오셔야 된다. 성경이 밝게 얘기하기를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이 영적 존재인 걸 알지 못해요. 우리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채예요. 영이 없는 거랑 영이 죽은 채는 다릅니다. 근데 인간은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저절로 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 구원을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내 영혼의 구주 되시는 예수,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4쪽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많이 들어보지만 이 가치를 의외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들과 협력한 믿는 자에게 아들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 구원은요 천하 이 영혼의 구원보다 큰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 오늘 기록되기도,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겠느냐. 이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류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에서 구원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내 모든 전 재산보다 큰 것이 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원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우리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 실존 인물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난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완전한 실제 인물이에요.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흥부 놀부는 이거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홍길동 이름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실존하신다는 거.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실존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이나 위로하고 정신이나 수양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롭고 이 살아계신 내 목숨보다 크신 나에게 참 자유와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리마다라는 사람의 무덤에 실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 바울 다 이 사람들은 실존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를 믿거나 뭔가 막연한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우리의 역사적인 실제 인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인 게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믿는 자 속에 보혜사를 실제 보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약속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실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누가 뭐라 해도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예배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멸망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죄에서 참으로 실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어떤 분이 구주의 자격이 있느냐? 아무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남다른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의로우시냐? 아버지에게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아멘. 1장 18절 한번 뒷부분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인류 역사에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나신 분은 천지간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그분이 죄가 없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죄인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그래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우리도 은혜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은혜 받고 거듭날 때도 믿는 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위에서 난 사람, 죄가 없는 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례받아 옛사람 장사 지내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분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주장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걸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나는 육은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났지만 내 영혼은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자, 왜 여자의 후손이 죽은가?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아무도, 다시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에 아주 참 훌륭하단 위대한 성인이라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나 자기를 죄에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되 완전히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생애예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온 인류를 꿰는 자,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의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죄와 이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와 사망과 영적으로 하면 거기에 사탄 마귀에게 눌린 채로 아담 이후에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느냐? 영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에 결박되지 않도록 마귀의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해방된 게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었을 걸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각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문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죄 없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 이 구원의 이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시는 이름, 이 생명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오늘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보다 큰 것이 뭐냐?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죄와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아들의 이 십자가 보혈, 이 구원의 보혈,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 때 지금 세상 유혹이 많죠. 인생이 긴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피로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빛보다 어둠을, 그 생명보다 이 육신의 정욕을 더 우선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영생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 외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 외에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이라는 걸 제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나 바울은 허황된 걸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는 무덤에서 살아난 게 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는 부활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의 증거, 수많은 제자들의 목숨 건 증거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실제 들어오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 이게 확신이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너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기독교의 교주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의 교주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는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이 사망의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자유케 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는 이론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이 썩을 육체의 질병까지도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얼마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놀랍게 영육간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흔한 건 줄 아는데 이것만큼 귀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나 같은 죄, 내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근데 입으로 그냥 예수여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만이 내 죄를 위해 피 쏟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이름,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구주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것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땅에서 시작된 것은 아담 이후에 의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의로운 이름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를 그 보혈이 의의 보혈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께서 내 죄와 이 영원히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는 나의 구주. 이것보다 이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실상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방 종교는요 그 신을 섬기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무엇하느냐? 우리의 죄를 가져가죠. 저주를 가져가죠.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죠. 이것이 실상임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냐? 자기 목숨 걸고 증거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동일하게 순교했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은 구원이 없다.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해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게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그렇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실이 확실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가 달리실 이 십자가는 그분이 달릴 게 아닙니다. 아담과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잔인한 채찍 맞으신 거는 그분이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가 전혀 맞을 이유가 없는데 인류의 이 질병과 저주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했는데, 예수가 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이 복음을 듣는 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강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큼이나 인격이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제서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행위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류의 저주와 인류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옮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무덤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심으로 나오듯이 우리는 이제 세상과 마귀 권세, 여기서 이제 자유케 된 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홀로 찬송받으실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끝끝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을 반드시 죄값은 사망을 이제 심판하러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산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명심해야 돼.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류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할 기회,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귀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조차가 은혜예요.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들은 범죄했을 때 심판밖에 없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둠의 주관자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실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는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 마귀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온 천하를 깨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을 강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나는 나가기 싫습니다 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속히 아버지께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문은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라는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왔다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못 듣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진리가 끝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수 외에 더 예수 믿어야 별거 없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 종교로 또 돌아가.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죽었던 내 영혼을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피조물의 아담의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이 믿는 자 속에 실제 들어와서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내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통되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 영광의 아바, 우리를 예수를 무덤에서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실 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셨듯 우리도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 아니라 실상의 하나님, 그 아들을 확실히 보내주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끝끝내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참 자유케 하는 분.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예수를 아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아우, 기독교인들, 아우 참 좀 세운, 저도 대학교 때요
보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우리 학교에 많았어요. 같은 과에. 쟤네들은 좀 세운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이미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너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는 찬송할 자가 있다. 내가 믿고 따라하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영원히 의지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요. 나는 이미 세상 사망아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주장해도 이 세상 돈, 명예 어떤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예수 이 공로보다 큰 건 없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가슴 벅차게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값진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직접 내가 구원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구원자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그런 분인 걸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확실하게 내 구주를 가르쳐준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 땅의 가난을,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질고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임재하시는 분, 홀로 거룩한 구주의 이름 예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시다, 나의 영원한 구주,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내 평생의 내 구주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두 번 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흘리신 주님의 보혈, 의로우신 보혈을 감사합니다. 예수만 생명되어 예수의 단지로서를 부어주시니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깨끗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분에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구원받았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이 완전히 나도 너를 잘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 예수 공로 안에 사는 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사는 자,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멸망이 우리랑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니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저주의 결박, 질병의 결박, 또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오니
또 연약한 육체를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멘. 각색 질병이 싹 떠나가고 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놀라운 치유와 강건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아멘.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시 한번 모든 육체의 질병과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 더러운 영들,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묶임받고 일곱 결로 따라갈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